은혜가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항상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항상 저희들을 보살펴 주심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 우리들이 정말 감사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희들의 참 그릇된 생각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과 새 용기를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달은 세계 방방곡곡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탄생하심에 또 기념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도 이 캐롤송이 나오고요. 일루미네이션 이거를 갖다가 가자리를 하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중동 지역에도 가면 호텔 같은 데를 가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리도 하고 일루미네이션도 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요. 참 예수님의 탄생하셨지만은 그것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런 지금 계절입니다. 근데 너무 일본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죠? 조용한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참 오늘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고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목회자가 참 설교하기가 어렵다. 매년 똑같은 성경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하는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주셨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천부의 가브리엘 천사가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무슨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천사가 나타나서 지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은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정말 메시아를 잉태해서 출산한다는 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한번 잘 생각하면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내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시련도 있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여인에게 여인이 아들을 가져서 출산을 한다. 그 당시에는 간음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자기 아들이 일단 마리아는 자기가
출산한 아들이니까 여러 가지 모욕과 모독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나만 잘 되는 은혜인지,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건지 한번 이런 것을 한번 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천사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그녀는 두려워했어요. 오늘 보면 두려워했다. 어찌 놀라.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했다 하는 말. 물론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천사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죠. 우리 사람은, 천사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나 천사를 보면 두려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 안 할 것 같아요?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두려워한다 그래요. 근데 그걸 왜?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음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천사나 보게 되면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분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나 천사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한다. 오늘도 마리아도 그런 부분이, 죄가 인간을 두려움과 죽음으로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소식이 지금 오늘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하는 게 이게 복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변하고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소식을 내가 네한테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천사가 이 말을 마리아한테 전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두려운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구세주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과 권세를 얻었습니다만 그저 얻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 예수님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권세를 얻게 되지만 그냥 얻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냥 계속 행복하고 은혜만 받고 축복된 이런 삶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함께 받아야 된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자녀된 사람은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는 그 삶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 권세를 받고 싶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걷는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정말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아니 처녀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합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너에게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하는 말씀을 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 누구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잉태를 하는지는 이거는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게끔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형식으로 잉태를 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왜 이런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죄와 전혀 관계없는 메시아는 죄가 있으면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죄를 용서할 자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한다. 죄인이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방법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찬양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리아 근데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이제 의심을 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누구를 예를 들어? 친척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줍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나오지만요. 근데 이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은 앞절에 나옵니다. 5절부터 25절까지가 쭉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침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아니군요. 제가 틀렸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그건 사도 요한이고요. 제가 착각했네요. 침례 요한의 침례 요한을 출생한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앞 5절부터 25절까지 읽으면 어떤 내용이 있나 그러면 아이를 못 낳을 정도의 나이였었어요. 다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지금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임신해서 6개월째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요. 천사가 이런 예도 자기 친척입니다. 이 마리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고 믿음의 확신을 얻는가. 여러분 어떻게 내가 믿음이 확신이 있다고 이건 확신한다고 여러분 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거나 기도에 응답을 받거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했다든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할 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웃 성도에게 베푸신 섭리를 보고도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 마리아가 자기 엘리사벳의 임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능력을 보고 자기가 믿음의 확신을 얻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주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해서 이한 복을 받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친척이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것을 보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많은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믿음의 이웃이 있어야 돼요. 정말 꼭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럴 때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혹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믿음이 확고하게 서는 그런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얘기를 하면서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참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일본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더 일본어 성경에 더 강한 그런 말씀이 와닿아요, 마음에. 가민이 데키나이 것도와 나니 히도츠나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니까 100%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100% 믿으세요?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왜 믿기지 않을까요? 왜 100% 확신을 못할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경험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연단을 시키죠, 그죠? 계속 확신하게끔 그렇게 이렇게 온전한 데까지 온전하지 못하죠. 온전한 데까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 말씀을 이제 마리아에게 하니까 마리아의 마지막 응답이 주여,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상황하고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상상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의심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고 믿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은혜에는 꼭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 믿음을 통해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지금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엄청난 큰 쓰임을 받았죠. 지금 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아기를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름을 받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순종이요. 제일 마지막 전에 오늘도 이것처럼 주의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 내 몸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의 자세를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저자 누가복음에서 이 저자 누가는 의사라고 그러죠.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언제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탄생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한테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 탄생했다 하는 엄청난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거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교단에서 서로의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것은 참
엄청난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예요. 이것은 그냥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은혜를 탄생한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보통 가정에서 처녀가 부모의 가사를 도우면서 앞으로 청혼을 해놨으니까 결혼할 그 계획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삶을 샀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순종함으로,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순종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이 전 우주,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계획에 동참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뜻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 따라, 계획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다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근데 이 순종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축복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희생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로도요, 시간으로도요, 자기 몸으로도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히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도 감사하며 축하하는 시간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1년간에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마다 부족하고 참 못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돌이키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시 새해에는 다짐을 하고 더 올해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천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에 이루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에게 오늘도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고난과 역경을 그 험한 길을 같이 동참하기를 참 싫어하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저희들의 정말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정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행함으로 인해서 살아온 것은 진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